자,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허락된다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죠. 특별히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신앙에 필요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오후 예배는 조금 이제 제가 쓰면서 설교지만 또 약간 강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서 16장 2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16장 2절이 16장 20 몇 절이죠? 예, 제가 21절을 12절로 잘못 썼네요. 예.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는 누가 썼다? 분명하다.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제목이 그것을 말해주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다. 그러면 왜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건 무슨 편지예요?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 그리고 또 군에 간 아들에게, 아들아, 군에서 추위 가운데 훈련도 잘 받고 군생활 잘하고 있지. 그건 무슨 편지예요? 군 위문 편지죠. 편지를 쓰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 교리적인 문제,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과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분열의 문제, 도덕적 무질서의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공적 예배의 자세, 은사에 대해, 부활에 대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생활적인 면에서 붓을 들어서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또 교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삐뚤어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것을 바르게 하고 새롭게 교회를,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이 고린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교회라는 게 바로 우리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이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제가 대충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잘 안 되나요? 자, 여기에 터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터키. 지금은 뭐로 변했대요? 트르키예로 변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이렇게 붙었죠. 여기에 이스탄불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태리 로마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의 남쪽 하단 부분에 여기에 항구 도시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왜 저러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지중해죠. 예, 지중해인데 터키와 이태리 로마 사이에 그리스의 하단부에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보면 동서양을 잇는 굉장한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항구 도시, 무역의 중심 도시는 굉장히 발전하죠. 발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항구 도시 보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지역적으로 고린도도 그런 어떤 엄난의 문제들, 그런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1년 거의 반 정도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죠. 자, 아무튼 오늘 이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1장은 이제 서론, 인사 부분에 해당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너희들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쓸까요? 잘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모니터로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데, 바울이 성도라고 표현한 이 앞부분에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성도가 뭐죠?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죠.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성도로 변화되었다는
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들어갔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중동 지역과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과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 중동과 전쟁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중동의 그렇게 큰 나라들과도 항상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 자부심,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렇죠? 정체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과 견주어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분의식,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사이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란 일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자, 7절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그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늘을 향한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놀라운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소설책으로, 하나의 재미있는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지식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앞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명은 이 안에 있는 건물의 본당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조명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명은 뭔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조명의 역할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오직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더 놀라운 지식을 쌓아가기 위한 것이지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는 자꾸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더욱 은사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람들을 중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더 풍성한 은사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다.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에 탈락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날 마지막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끝날까지 견고하게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도중에 탈락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아이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목사님, 그 말이 참 좋은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100% 다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본래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그냥 종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오다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설명은 그가 비록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불출석하고 신앙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신앙의 불씨가 남아 지금은 낙심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이 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이렇게는 설명이 그거는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은, 견인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를 우리가 레카차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견인차를, 그죠? 그 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시동이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운전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차가 와서 딱 고리에 연결해서 끌고 가면 그 차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예가 아닙니다.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마침내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뺀돌거리고, 내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나갔지만 지금 머리가 커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 이제 안 나갈래요, 그러면서 반항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안 되는가 보다, 끝났나 보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뭐라고요? 배추 쓸 때 새는 단이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포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유 우리 자식은, 우리 남편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서두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죄에 속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물론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우리의 수준까지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부모가 이제 너는 김씨야, 김아무개야, 그러니 이제 너는 우리 집 아들이야. 그러니 고아원에서의 생각을 이제 버리고 이제 우리 집 아들로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입양받은 아들은 어색해요. 호적상으로는 김아무개라고 호적이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수준은 그 고아원에서 코 흘리며 애들하고 살던 그 덕지가 붙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 붙잡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금방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밑바닥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것. 모든 은사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은사를 나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더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자꾸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흔들려도 결코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 천국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이제 우리 수준도 좀 높아지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잘 선용하자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나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바로 앞이 로마서죠. 로마서 11장 29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요즘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고 핸드폰을 또 찾아보고 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핸드폰을 들고 오는 것과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은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11장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아이고 내가 저딴 걸 내가 왜 구원했지? 확 취소해버릴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김아목의 집사를 내가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박아목의 권사를 구원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춤추시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자꾸 아이고 나는 맨날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고 맨날 죄를 반복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성도라고 어이구 아이고 이 복집사야 하면서 왜 자꾸 자기의 머리에 꿀밤을 줘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으나 마나, 아니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존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천국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